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은 392쪽입니다. 392쪽.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고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고 누리는 축복. 뭐가 전제됐느냐? 예수를 누구로 믿을 때요?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저를 좀 쳐다보세요. 다 뭐 쓰지도 말고요. 저에게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크게. 그래가지고 어디 뭐 흑암이 꺾이고 사단이 도망가고 나에게 있는 여리고성 같은 불신앙이 무너지겠습니까? 뭐 크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 한 번에 끝내지 뭐 그렇게 여러 번 하게 만듭니까?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고 누리는 축복이 뭐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구원과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종교에서도 구원 말하고 또 종교 믿는 사람들도 축복받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축복,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 축복 여러 가지 의미가 틀립니다. 성경의 구원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축복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의 축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그 창조의 축복에서 왜 타락했느냐? 왜 떠났느냐? 인간 스스로의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신 그 구원의 축복, 여기서 떠나게 한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온 운명과 팔자에 딱 붙잡혀 살면서 그 마귀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사단의 손에서 또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해도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종교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준, 또 인간의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축복은 뭐냐? 결국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 사단으로부터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일시적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또 이런 대순진례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요 이 무속, 샤머니즘 이런 것들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그 사람들도 축복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응답받습니다. 야, 저 사람 그렇게 열심히 절에 가서 공을 들이고 기도하더니 저런 축복받았구나. 땅을 샀는데 와, 대박 났구나. 자녀들이 잘 됐구나. 그런 증거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눈에 보이는 축복만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만은 영적 문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가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정몽규 씨도 아니고요, 정몽준 씨도 아니었어요. 정몽헌 씨였어요. 그죠? 그 정주영 씨의 최고 촉망받는 아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어느 날요. 돈 많은 사람이요. 또 인정받는 그 대표적인 후계자가요. 어느 날 자살했다니까요. 예? 또 여러분 이제 죽었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의 딸도 역시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은요 걱정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돈 있고 명예 있고 다 명성 있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자살했겠느냐는 거예요. 영적 문제.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 문제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축복,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은 축복의 한계가 뭐냐면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뛰어넘는, 그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고 누리는 축복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이 사실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성경은 또 많이 알고 또 교회를 많이 하는데 응답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진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막 억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 못 누려서 그래요.
신앙생활을요 1년 2년 했는데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보다도 가만히 보면 더 응답을 많이 받고 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요 짧은 신앙생활이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말씀도 많이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을 20년 30년 받고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해도 그게요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면 응답 못 받아요. 축복을 못 누려요. 예. 옛날엔 내가 응답을 받고 옛날엔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원래 처음 믿을 때는 저런 거야. 나도 옛날에는 저러면서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처음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응답받는 성도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받고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생각에 뇌와 영혼 속에 꼭 담으시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고 누리는 축복, 구원의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의 축복. 더 크게 해요. 구원의 축복. 예, 구원의 축복 받아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또 구원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예?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요? 믿는 자는 뭘로 듣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회복됐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뭘까요? 100세 세대라고 그러죠. 100년을 산다. 성경은 그 100년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해요. 점 하나에 불과하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의 첫날이 천국에서는 하루와 같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시간으로 딱 이렇게 맞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고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점 하나, 예? 점 하나 같은 그 시간을 살면서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한다. 이건요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고백하고 영원한 것에 방향 맞춰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축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좀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 또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의 축복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내가 하나님 자녀다. 끝난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누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는요 성령님이 이것을 계속 우리 속에서 증언하고 계시고 17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요 알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어라. 예.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면요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알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에는 응답과 축복이 없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받고 누리는 축복 뭐냐? 따라합니다. 권세의 축복. 그게 따라해요. 권세의 축복. 왜 따라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왜 따라하랄까요? 여러분이 다 수준 있는 분이고 그죠? 다 어른이고 다 그런데 뭐 왜 이렇게 아이들처럼 따라하느냐? 이 말씀이 마음, 생각, 뇌와 영혼 속에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각인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하라는 겁니다. 예. 자, 권세 축복. 무슨 권세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권세 축복이 왔는데 무슨 권세냐? 기도 응답의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권세 축복.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요? 누가 구할 때 얻을 수 있고 누가 찾을 때 찾을 수 있고 누가 두드릴 때 열리는 응답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고백해라.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실천해라.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도전해라. 그러면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기회라니까요. 모든 문제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표다.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은 모든 문제는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또 무슨 권세에 축복받았느냐?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축복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거 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할 말 없다 그 말이에요. 할 말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받은 축복 할 말 없을 정도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 아들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같이 읽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준다는 말이에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준다도 아니에요.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다 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 누리도록요.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어이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단은요, 우리가 불신앙하고 죄 짓는 거 막 고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 내가 저 사람의 믿음 보고 어이롭다 했어. 끝났어.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는 자요. 뭘 간구할까요? 인간아 제발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응답과 축복 누려라. 그죠?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응답 축복 누리도록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37절,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절대로 실패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는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미 승리의 권세 주셨다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진실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허락하신다는 거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요? 허락하지도 않아요. 내 믿음을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요, 시험에 흔들거린다. 시험에 빠져갖고 또 불신앙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시험,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권세가 하나님 자녀에게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왜 나는 자꾸만 실패하느냐? 나는 왜 자꾸 무너지느냐?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정말로 그리스도 고백하는 믿음 고백하면 되는데 자꾸만 속아. 그 속이는 놈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염려 심습니다. 불평 심습니다. 원망 심습니다. 이런 불신앙 자꾸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 고백하면 그 문제 끝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문제가 변화된다니까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받고 누린 축복, 권세의 축복인데 어떤 권세의 축복이냐?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어요. 이 셋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치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빛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 자녀에게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권세를 모르니까요. 자꾸만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사단 심부름하고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또 어떤 권세에 축복받았느냐?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권세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 목사들에게만 이 능력 권세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는요 평신도들에게, 평신도 70인 요원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사단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다. 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요,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전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거 싸우세요. 알고요.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출타했는데 그 동네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고 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에다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야 이 사람 고친다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목사님이 지금 출타해서 없는데, 참 목사님이 없는 게 참 다행이죠.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장로님을 불렀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요, 다 귀신 들린 거, 뭐 장로님들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와가지고요, 귀신한테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했는데 웃어. 귀신이. 아이고. 예? 귀신이 비웃어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와서 또 기도하는데 또 귀신이요, 아무리 해봐라 비웃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 귀신 사람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누굴 보고 발작했냐? 엄마 손에 끌려온 아이를 보고 발작하는 거예요. 엄마 손에. 참 다행인 것은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그 어른들이 믿음은 없었지만 눈치는 있었어요.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 발작을 하는구나. 이 아이를 가장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아이에게요,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기도 뭐 어른처럼 유창하게 안 하잖아요.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뭐 나라 했더니 이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장로님들 보고는 비웃고 권사님들 보고는, 어른들 보고는 비웃는데 이 아이를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아이가 기도할 때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예, 이전에 뭐 장로님들도 뭐 은사 받고 뭐 능력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았죠. 그 아이보다 성경 지식은 장로님들이 많고 권사님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볼 때 지금 그 장로님들의 상태나 권사님들의 상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요. 네. 지식, 형식, 습관, 응답 없어요. 믿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늘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식이 아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고백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되는데, 지식은 여러분 지식 많이 쌓는다, 나중에 그게 율법이 된다니까요. 율법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받고 누리는 축복 세 번째입니다. 사명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요, 사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명의 축복. 어떤 사명의 축복입니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주신 마지막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사명이 축복 중에 축복된 사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요, 불신자와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명의 축복,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불신자들 살려야 됩니다. 귀신에 잡힌 자들, 운명과 팔자에 붙잡힌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로 생명 얻는 길,
해방받는 길, 치유받는 길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종교 생활하고 참 믿음이 없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사명자로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국내 외국인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하여 237 살리는 제자로 세우는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사명 어떤 거냐?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회복해라. 그죠? 기도의 뜰을 회복해서 치유해라. 그 다음에요, 이방인의 뜰 회복해서 모든 민족을 살려라. 237나 5천 정도를 살리라. 이것이 사명 중에 사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시간표, 기회를 주셨잖아요. RUTC 치유사역은 다민족센터. 그래서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뭐 생명 살리고 일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마지막 사명은 이 세 가지들을 세우고 참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작품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딱 물려주면 사실은 사명 끝난 거예요. 이 사명의 축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는 이 사명의 축복은 이 땅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음을 감사하십시다. 정말 감사가 되어집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 자리보다도 더 많은 자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적어도요, 800석에서 1000석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다듬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딱 다듬어.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뭐냐면 한 3,400석만 딱, 그러니까 3,400석이면 뭐 요 정도예요. 3,400석만 딱 아담하게 딱 예배실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속실들, 개인 기도실, 각 부서마다 전부 다 하고, 또 우리 외국인들요, 예배실, 그죠? 우리 랩런트들요, 딱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보면서요, 야동을 보든 안 보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고, 거기서요 딱 공부도 하고 할 수 있게끔요. 그 부속실을 많이 만들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이 덩그란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절반이나 차지하는 이 공간이, 그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만 딱 써. 일주일에 반도 못 써. 나머지는 전부 다 텅텅 비어 있어. 이게요. 우리가 예배는 정말로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 가지 뜰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24시간 막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교회로 보내주고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놓고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은 축복, 그리고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그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받는, 또 누리는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다. 아멘. 또 무슨 축복? 권세의 축복이다. 또 무슨 축복? 사명의 축복이다. 이 말씀 나갈 때 여러분 앉은 의자에 그냥 조용히 내려놓고 나가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담아 가지고 나가서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고백하고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은 이 구원의 축복, 권세의 축복, 사명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있는 종교적인 모든 형식과 습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이 구원의 축복, 또 권세의 축복, 사명의 축복,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매 순간 24시간 고백하면서 말씀이 성취된 응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릴뿐만 아니라 권세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